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7, 80년 전에는요,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걸어를 다녔죠. 그래서 먼 곳에 여행을 하면 하루에 다 가지 못해서 걸어가야 되니까 여인숙이나 이런 주막에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 그런 일이 태반사였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노예가 있어서 그 노예에 가려고 이제 길을 가시는데 늦은 시각이니까 어쩔 수 없어 한 주막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늦게 도착해서 이제 그 주막집에 갔는데 그 주막집 방이 하나라 마침 이미 한 분이 투석객이 와 계셔서 캄캄한 호롱불 밑에서 옷도리를 벗어가지고 옷에 다 걸어놓고 그냥 기침으로 이렇게 인사만 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잠을 자게 됐는데 목사님이 마음이 걸렸어요. 자기 이 걸어놓은 그 두루마리에 돈이 약간 있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내 주머니에 돈을 훔쳐가면 어떡하지? 이런 그런 불신의 마음, 의세의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다가 이제 헛기침을 이렇게 하니까 옆에 사람도 헛기침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역시도 마음에 의심을 한 거예요. 들어온 사람이 목사님인 것을 모르고 마음속에 저 사람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훔쳐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서로 불친의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말은 않지만 두 사람이 자는 척하면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룻밤을 그렇게 지내게 되었는데 문제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자, 아침에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나면 이제 아침상에 들어왔는데 겸상에 들어왔어요. 그 주막에 주인이 이제 겸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식사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니까 다행히 뭐 해야 돼요? 그죠. 식사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식사기도 하려고 딱 눈을 감으니까 웬걸 그 앞에 사람도 세상에 기도하려고 눈을 감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둘이 서로. 그래서 목사님 먼저 예수 믿습니까? 예, 저 예수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 밤에 이렇게 주막에서 잠을 자게 됐냐고 그러니까 예, 실은 나는 목사인데 너무 멀어서 한 주막에 들려서 이렇게 가게 됐느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 앞에 사람도 그러시냐고 나는 교회 장로인데 나도 노예 가려고 이렇게 주막에 하룻밤 묵게 되었다고.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목사와 장로가 서로 의심하고 불신하다가 하룻밤을 뜬으로 세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늘 이렇게 의심과 불안이 우리 마음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뉴스에서 특별히 뉴스, 정치적인 뉴스를 여러분 몇 퍼센트나 믿으십니까? 많이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말씀 좀 해보세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정치 이야기 누가 믿습니까? 정치는 사사건 국민을 위해서 나가지만 나쁜 놈들 있죠. 정치인들이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신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신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서 심각한 것은 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불신이 인간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많은 영향력을 주어서 신앙에도 불신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심과 불신에서 어떻게 확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불신하다가 확신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의심과 불신에서 어떻게 하면 확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먼저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불신하며 살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하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날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평안하냐?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 예수님이 못에 손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리에 도마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살아가심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 도마, 자네 어디 갔다 왔어? 세상에 지난 주일날 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어.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하면서 도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도마의 의심은 믿음이 없는 도마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어떤 마음일까요? 사실 도마 이런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도 있는 마음입니다. 즉 도마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넣어보고 만져보고 내가 옆구리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의심과 불신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타고난 감정입니다. 문제는 이 불신의 관계가 신앙에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도 처음부터는 이런 불신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함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내가 직접 한번 넣어보겠다. 손으로 만져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불신, 의심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도마의 의심, 불신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바꿔 주셨을까? 예수님께서 도마의 의심, 불신, 제자들의 말들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는 그 도마를 어떻게 바꿔 주셨을까?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도마의 불신과 의심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도마는 이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그냥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말만 듣고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자기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예수님의 창자국을 만져보야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의 이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일주일 후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르시되? 누가 누구에게?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도마가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나는 예수님의 손목자국을 내가 직접 봐야 돼. 내가 만져봐야 돼. 누가 예수님한테 꼬아바쳤어요? 제자 중에 누가 있을까요? 말씀해 보세요. 모릅니다 그래요. 모릅니다. 아무도 꼬아바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도마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도마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솔직한 마음으로 알아줬다는 겁니다. 즉 도마는 무슨 말인고 하니,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의 말만 갖고는 안 되겠다입니다. 내가 직접 만져보고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마의 진실함과 솔직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알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까? 믿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확실하게 믿고 싶습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내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님 나는 왜 안 됩니까? 나는 왜 믿어지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옵소서.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도마야 믿을 없는 데가 되지 말고 믿는 데가 되라.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마의 호기심입니다. 애들을 키워보면요, 여러분 애들이 얼마나 호기심 많아요. 그러죠? 애들이 유치원 다니는 애들 보세요. 그 호기심이, 왜 호기심이 와요? 의심했기 때문일까요?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의심과 불신이 누구나 있는 감정입니다. 우리 현대인의 감정은 늘 이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늘 이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예수님 확실하게 알게 하시옵소서, 확실하게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주일 후에 찾아간 것은 누구 때문에 찾아가셨을까요? 도마를 위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 또 나갈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찾아가신 거예요. 주일날. 왜? 도마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의심, 여러분의 불신, 잘 믿지 못하겠거든, 예수님 알게 해주십시오.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오늘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을 주시는 예수님, 확신을 주시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여주시자 도마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을, 정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알게 됐고 확신했고, 그 뒤에 이렇게 도마가 고백합니다.
20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토마는 그 예수님이 확인한 뒤에 고백합니다. 이것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고백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고백한 다음에 베드로가 뭐가 됐죠? 사탄이 됐습니다. 예수님,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그런데 도마는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사탄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 고백하고 그 자기의 몸과 마음과 모든 걸 바쳐 헌신하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고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사랑이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 사랑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다 고백합니다. 결혼하고 오래됐고 벌써 20년, 30년, 40년 되면 고백하는 것 자체가 징그럽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첫사랑하는 사람들, 결혼에 열매한 사람들은 정말 서로 고백합니다. 그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인이 어디 가서 강연을 듣다가 나이가 들어도 부부가 오래돼서도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한다고 합니까? 이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라고 문자를 보내다가 잘못 보내가지고 뭘 보냈다고 그래요? 여보 사망해. 그게 보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고백은 누구나 듣고 싶어요. 여러분,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어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늘 고백을 듣고 싶어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랑의 고백이 뭘까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뭘까요? 예배하는 것이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찬양하는 것이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주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주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사랑은 표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표현 문화가 약해잖아요. 우리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뚝뚝하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대. 내 마음 본심은 그렇지 않아. 아닙니다. 사람은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는 표현을 요즘은 터치도 못하죠. 아무로 애들을 만질 수도 없지만 하여튼 사랑은 고백이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 예배로 나타나고 찬양으로 나타나고 헌금으로 나타나고 헌신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표현이 이 도마처럼 주님 앞에 아름답게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신하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렇게 확신하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누가 복된 자일까요? 여러분, 도마는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네.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보지 않고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은 뭘까요? 보고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것. 여러분, 부활은
믿는 것은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믿으면 더 알게 되고 더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3절에 6절에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고 믿는 것은 과학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여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면 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말을 도마에게만 해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 있는 도마가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도마에게는요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디두모예요. 도마는 헬라스 이름이고 디두모는 아람어의 이름이에요. 도마는 아람어의 이름이고 디두모는 헬라스 이름이에요. 근데 헬라스 이름 가운데 디두모라고 했는데 디두모의 뜻이 뭐냐면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도마가 진짜 쌍둥이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몰라요. 그러나 여하튼 복음서에 디두모라는 도마라고 적혀놨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그 도마의 쌍둥이가 누굴까요?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왜? 우리도 쌍둥이 도마처럼 똑같이 보고야 믿지, 봐야 믿지, 어떻게 안 보고 믿어? 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황혼역이 되었습니다. 바닷가에 앉아 멀리 바라보니 서산으로 해가 팍 지기 시작합니다. 자, 해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해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안 빠져들어갔어요? 해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다고 말하는 사람은 보고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한 아이가 아니야. 해가 바닷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저거는 지구가 둥글다는 뜻이야 라고 말했어요. 야야 무슨 말이야. 봐봐 지금 해가 서쪽에서 쑥 들어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잖아. 해가 바닷물에 퐁당 빠졌잖아. 아니라니까. 우리 아빠가 말하는데 저것은 지구가 돌아간다는 뜻이 돼.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아요? 바닷속으로 빠졌어요? 지구가 돌아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더 알게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그렇다면 도마는 뭐 해야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어야 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막연한 기대,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막연한 기대, 희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도마의 신앙을 회복하고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지만 도마는 예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맞아.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살아나겠다 말씀하셨지. 그래, 정말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어. 믿어야 됐는데 그렇게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도마처럼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이 일어나고 불신이 찾아올 때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확실히 믿고 싶습니다. 확실히 믿고 싶습니다.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더 확신하고 더 확고한 믿음에 굳건히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나가는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작. 의심과 불신에서 벗어나 확신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의지하며 주의 기쁜 일세 영생 허락 받았소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정도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고주 예수 의지하니 주의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는 예수 믿는 것 받은 정거 많도다. 예수 큰 예수 믿음 더 주소서. 고주 예수 의지하여 굿락 벗어버리네. 나를 받고 영생하며 죽게 못도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정도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고주 예수 의지하여 거룩함을 얻었네. 영원 먹은 집 나더러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정가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우리가 같이 마무리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의심과 불신이 일어날 때 확신하며 살아가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고 확신하며 살아가서 내 신앙을 날마다 예수님께 고백하게 해달라고 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는 의심과 불안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회적 불신 때문에, 세상의 험한 것 때문에 서로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의심과 불신이 내 신앙에까지 미쳐서 때로는 약속의 말씀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내 믿음이 부족하오니 믿음을 도와주셔서 확신케 하여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굳건한 마음속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약속 믿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느니라. 병든 자에게 술 얹어져 나으리라. 믿는 자는 고침받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내 육체 하는 질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의 질병의 통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체 속에는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몸속에는 질병이 고통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이 고쳐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느님 아버지, 모든 수치는 정상되게 하시옵소서. 신경 조직과 관절 조직도 정상되게 하시옵소서. 육체의 모든 기능들이 머리에도 발끝까지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연약합니다. 부족하고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당뇨 수치, 혈압 수치도 정상되게 하시고 몸이 약해지지 않도록 어지러움도 제거하여 주시고 소화 기능을 회복하여 주시고 관절 기능을 회복하여 주시고 신경 조직도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평강과 평화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의심과 불신에서 벗어나 확신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정 속에, 자녀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도 맛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